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주시고, 우리는 이 험악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때문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영원한 그 나라까지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온 성도가 다 모두 한 가지로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난당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주경 신학자들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구약 속의 신약이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게 될 그런 사건을 예언하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그 중에 이제 한 장으로서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겪으실 그 고난과 승리를 하나의 예언하는 것이다. 그래,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온갖 그런 멸시와 천대 또는 굴욕과 고통을 다 겪으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고통을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딱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반복이 돼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또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을 인함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계속 우리가 이 텔레비나 이런 데 뉴스 같은 데 보면 떳떳지 못한 이런 범죄자들이 이제 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간혹 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그들은 그 카메라나 뉴스 그 기자들이 그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얼굴을 그냥 감싸고 막 옷을 지켜 올리고 해가면서 얼굴을 이렇게 해서 그 겉옷을 지켜 올리고 하는 얼굴을 감추려고 한다. 그것은 그들의 그 낯을 들기가 떳떳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 그런 이제 행위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파렴치한 그런 죄인이든 또는 떳떳지 못한 그런 죄인이든 이 죄를 범하면 그렇게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령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일본 병사들 그 군사들에게 그 잡힌 그런 그 애국지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체포하고 끌려가면서 그들은 그렇게 뭐 얼굴을 가리고 그냥 떳떳하게 그들은 그렇게 겉옷을 뒤집어 쓰고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떳떳하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어떤 잘못도 없으신 분이죠. 실정법을 위반했거나 또는 도덕률을 깬 그런 일도 없고 어떤 파렴치한 그런 일을 저지른 일도 없으신 분이다 이거야.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우리 때문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야.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이게. 그 누가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소리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지금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이게.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요. 곧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이런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돌을 내려놓고 다 그들이 떠났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이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으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가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자신의 죄나 자신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이요.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약시대는 인간이 죄를 지면 그 사함을 받으려고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한 그냥 그 죄가 어물쩡 그냥 넘어가는 이런 법은 없다. 사함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우리가 바로 누구냐? 우리는 곧 나다. 즉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이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오늘은 그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한 그 말씀 설교 대목 중에 일부분을 같이 우리가 낭독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는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나는 저들의 손에 몇 번째 체포되어 이번에는 오래 이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 이 산정현 강단에 다시 서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시던 우리 교우 여러분 앞에 다시 설교하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설교가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갇힌 중에 늘 기도하던 몇 가지 제목,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것은 그런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만물은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인생은 다 죽음 앞에서 떨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했고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했으니 누가 감히 이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폐결핵 환자로서도 요양원에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형장으로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10번, 100번 죽어도 좋지만은 주님을 버리는 그런 100년, 1000년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 일리 있겠습니까? 오 주님, 이 목숨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2손과 2발에 쇠못을 찢기고 박혔습니다.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처럼 죽으셨는데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르는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옵소서.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4절에 질구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고 했고 또 찔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쳐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온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우리가 찔려야 하는데, 우리가 상해야 하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아픔을 한꺼번에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비록 1순간이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의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처럼 고통스럽게 외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물론 인류 역사상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스테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의 성자의 죽음, 의인의 죽음을 죽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서 대신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감싸 안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곤욕을 당했다고 했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고 했고, 왜 죄가 있어 고통을 겪고 창에 찔리고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면야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고통은 다 겪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 경우에 화를 내거나 난폭해집니다. 그 하나는 자존심을 상했을 때.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거는 부부도 싸우고 형제간에도 싸우고 친구간에도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거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무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도 예외 없이 덤벼들고 소리치고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가시관과 그 못과 창에 찔리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뛰어내려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벌거벗기고 그리고 수치심을 다 건드리며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 군병들은 채찍으로 때렸고 시민들은 침을 뱉었고, 그러나 오늘 7절에 보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우리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또는 털깡자 앞에 그 잠잠하게 서 있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괴롭고 아프고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채통이 무너져도 침묵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래야 우리를 살리고 그래야 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할 말을 다 하고 체면을 다 세우고 자존심 다 채운다면 예수님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뭐라고? 참아라, 견디어라, 침묵해라. 너의 자존심과 체면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미셸 퀘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여, 사랑은 두 가지뿐입니다. 무슨 사랑? 자신을 사랑한 것과 다음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한 이 두 가지뿐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크나큰 손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자기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에게 향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시들고 썩고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는 예수, 잘못이 없는 예수, 억울한 예수, 멸시와 천대를 받은 예수. 그러나 묵묵히 침묵하고 견디신 까닭에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있고 가치가 없는 그런 고생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성공이 있고 낙이 있는 것은 가치가 있는 고생이고,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다. 먼저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왜 고통을 받으셨을까?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노라고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지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죽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될 때도 많이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면 참된 그런 평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